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258쪽 신명기 1장 1절에서 33절까지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광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뜻은 거듭하여 명령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명자는 명령할 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명령을 거듭 반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또한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죠. 그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그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는 여기까지다 할 때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서 내 마지막 사명을 다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보면 1절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3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먼저 1절에서는 기록한 장소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년이 지나고 11째 달이 되고 첫날에 이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 참 세밀하시죠. 하나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짜들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홀로 생각해서 상상의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성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3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들은다 말씀 중에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하면 좋겠다. 저건 전하기는 부담된다. 그렇게 선별해서는 안 된다. 다 알렸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만 전한다. 이건 부분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알렸으니.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물론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읽어야 될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읽고 그 내용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거듭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가 아닌 새로운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승리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역사를 기억하라. 4절에 있어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왜 이것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이제 모압 평지에 다다르기 얼마 전에 이들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인데, 약속의 땅에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거기에서 또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승리의 기억을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그저 당대에 주신, 현재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오랜 세월 동안 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라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이거 언제 이루어지나? 이거 이루어지긴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거지요. 그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이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얼마나 감격스럽고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가슴이 뛰고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때로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담대함이 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고 늙게 되고 그 희망이 없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때가 되면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제 모세는 또 지난 날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경험들을 말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역사 속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은 다시 되풀이지 않고 또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는 긍정적 교훈과 긍정적 기억은 또 간직하고 가는 것이죠.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번성하게 하셨는가.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자, 본문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녀도 아직 없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흘렀을 때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너희의 숫자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도 믿지 못하니까 밤하늘에 그 별을 보여주면서 너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더 큰 축복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늘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주신 백성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세우는데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은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독불장구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13절 말씀.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각 지파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인원을 선발하고 어떤 사람을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 신약 초대교회의 그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차후에 이제 어떤 정한 때가 되면 교회 일꾼들을 뽑는 그런 선거가 있겠죠. 그럴 때 다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들인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와 민족이 왜 이렇게 혼란에 빠졌어요? 모든 게 다 지도자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진다 하는 거죠. 19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던 과거의 일, 대략 한 38년 전에 그 과거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냥 가도 되는데 이들이 또 요청했잖아요. 우리가 그 땅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우리가 가면 죽게 생겼다. 못 간다 그 말이에요. 2명은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죽겠다. 거가 망한다. 그 얘기 듣고 함께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자, 보세요.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먼저 가신 하나님, 함께 가신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백성들을 안아서 품에 안아서 인도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보지 않았느냐? 왜 믿음 없이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느냐 그 말.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울고불고 원망하지 말고 먼저 가신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힘들 때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거듭 반복적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를 우리가 이제 34번에 걸쳐서 묵상할 터인데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역사하시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쓰임받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륜 우리 청년들,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